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배우고 또 그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값진 부활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사람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내 신앙의 근본에 부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건데, 마음에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혹은 감정적 전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전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 혹은 지식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믿음 그리고 구원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또한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내용이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그저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평생도록 기억하고 또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며 내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두 가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증표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증표가 된다.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실 거예요, 진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서 고백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쓰시면서도 입으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사설을 달아야만 꼭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증표다. 잘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냐면 죄로부터 발생했어요. 죄로부터 발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곧 뭐를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불완전하고 제한적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 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다시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세상,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에만 머무르셨다, 그냥 죽는 것으로만 끝나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못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죽음에서 끝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거면 예수님은 죽음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신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원래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죽음과 모든 죄를 이기셨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원형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그 원형의 세상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니까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그 부활의 첫 열매, 즉 다시 말하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은혜,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성경적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내며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우리가 이 적용점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함께 저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실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 건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이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뭐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서는 거듭남과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의 구체적인 실체화는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이긴 거죠. 그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교 초입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믿음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셔도 아멘은 우리가 화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실체화가 되냐? 우리 안에 거듭나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마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남겨두셨고 이 어마어마한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야 하는지 어느 때는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거기 안에서 발생하는 실체화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감각적인 걸로 느낄 수는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여기서 뭔가 내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감정들, 새로운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나를 휘 감아서 정말 광채가 생기고 내 그 팔다리가 이상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는 과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는 게 우리의 옛날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형태였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으로, 오직 육신의 만족감으로,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죄의식도 없이 양심의 거리낌만 없으면 얼마든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송은기의 인생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송은기가 거듭남으로써 예수를 옷 입었어요. 그러면 송은기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형태의 삶이에요.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예수.
내가 예수를 옷 입었으니 내가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두셨으니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의 목적과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으니 한탄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꽉 붙잡으시고 거듭난 자로서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켜가며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소망을 얻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체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부활에 대한 그 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더 이상 죽음과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그리고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도 죽음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을 얻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을 때 세상은 불완전하고 제한적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불완전하고 제한적 세상은 죽음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깨어진 세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문제는 전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발걸음이 다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승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문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죽음을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진 고통과 아픔도 당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치사하게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말자고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의 소유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자고요. 더 이상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자고요. 그거 너무 치사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나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죽음과 그리고 더 이상 그 세상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네, 그것도 훌륭한 답입니다만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썩어질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거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부활을 기초로 삼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실체화가 돼서 나에게 들어왔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